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임신이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40장의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힘들어하는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위안이나 부드러운 언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막연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밤새도록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위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는가?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되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정하죠. 내일 저녁 6시 어때? 나랑 밥이나 같이 먹지. 나 내일 6시 괜찮아. 그러면 6시에 약속을 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약속을 정하지만 그러나 상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아무개 장관 내일 아침 나랑 조찬할 수 있도록 약속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해당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대통령님이 아침 9시에 조찬 약속 잡으시자고 그럽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 장관이 자기 수첩을 펴보고 저 그때 약속이 있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어떤 약속이 있어도 취소해야 됩니다. 국정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이행의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시간의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결정권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던 그 치졸한 남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4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8일이 되면 의례 할례를 하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우리가 그 상황과 문맥을 이해하면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이 할례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을 보면서 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게 되자 사라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었다 또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태어난 이삭은 장차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되자 그리스도를 잉태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 퍼졌을까요? 먼저 사라 자신에게 그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종들에게, 아브라함을 아는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며 그 기쁨이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기쁨,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메차헤크는 비웃다, 희롱하다, 멸시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엄마의 젖을 떼는 나이를 3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 이삭은 3살 정도 됐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 된 겁니다. 당시 17살이면 곧 결혼할 나이이고 성인으로서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스마엘은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놀릴 때, 조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나요? 누군가를 놀릴 때 어떻게 하면서 하세요? 안 해보셨어요? 웃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놀릴 때 웃으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여기서 놀리는지라의 단어는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진 비웃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는데, 이스마엘도 이삭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부가 겪고 있는 갈등과 근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른 데서 왔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지금 갈등과 근심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이 부부간의 갈등과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자세히 천천히 뜯어보면 우리의 문제의 발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 거기서 인하여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그 길의 문제 해결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17살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스마엘을 내 아들처럼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우 냉정하시고 매몰차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대표하는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대표하는 이삭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함께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열매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내쫓아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기서 관목덤불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에 그 밑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가시나무 밑에 놓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은 다 떨어졌고 제대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는 가시나무 밑에 자기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궁수가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300m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300m나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 아들을 봤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미의 심정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아이와 멀리 떨어져서 울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300m면 아이가 보일 듯 말 듯한 거리고 더 멀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가까이서는 못 보겠고, 그러나 내 눈으로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샘물은 시냇물이 아니라 우물물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우물물을 발견을 하면 그 물이 증발하지 않기 위하여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둬야 되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위장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을 했는가? 그 우물 옆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우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 되는 열쇠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가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되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장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성해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란, 성경에서 활 쏘는 자라는 말이 나올 때 니무롯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상징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구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갈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둠을 상징하고 의와 대조를 이루는 불의를 상징하고 생명과 대조를 이루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결말로 끝이 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힘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키웁니다. 하지만 어떤 엄마는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폼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살피셨고 섬세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결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과 근심과 그 문제의 근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인하여 결과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가 진정한 복된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